탈레스는 서양 철학의 문을 연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탈레스는 생성 변화하는 현상과 배후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했던 최초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은 물로부터 만들어졌다. 탈레스의 언어로 말한다면 사물들의 피시스 자연은 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은 신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그가 신을 하나의 실체로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실체 개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승된 그리스적 사유의 전통은 신을 수로적 속성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이나 존재에 대한 그들 특유의 이해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그들의 주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물의 신, 태양의 신, 운명의 신과 같이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탈레스를 포함한 초기 자연 철학자들 이후의 서양 철학은 세계 이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나 일자, 절대자 혹은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신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전이나 진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사고방식, 즉 세계를 이해하는 전승된 지배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오래된 종교적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한민족의 집단의식을 통해 전승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철학적 개념으로 물활론이라고 합니다. 탈레스가 물을 신으로 혹은 물적 속성을 지닌 것들, 습한 본성을 지닌 것들을 만물의 근원이자 신들이나 신적인 존재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된 탈레스 시대의 장례 풍습 역시 과거의 방식들과 다른 것이 되었지만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저승세계의 존재를 믿고 또 저승에서의 삶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흔적은 철학이 물려받은 영혼의 불멸이나 윤회와 같은 생각에도 남아 있습니다. 즉 죽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삶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계 영혼이나 진료 영혼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고인돌이나 미이라와 같은 죽은 자를 기리는 풍습도 이와 같이 죽음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변화 혹은 순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을 탐구한 근본 이유도 만물의 생성 변화, 삶과 또 다른 삶 죽음의 가능한 원천을 자연으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그러한 자연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현상들을 빚어낼 수 있는지, 즉 자연의 본성과 원리를 알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적 사유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확연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전까지 자연을 바라보는 물활론적 사고는 그들의 철학적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에게도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관념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에게서 세계 이해 또는 죽음 이해의 특이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현대인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까지 전승된 관념들의 일부는 아직도 영혼과 죽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존재임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방식이나 관념이 옳은 것이며 또한 진리일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이 물음은 그 자체로 철학적 문제이며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은 철학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자연은 무엇으로 이해되고 있을까요? 자연 자체는 신이나 신적 존재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존재 의미의 근원인가? 존재 경험과 존재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적 힘인가? 자연은 자신의 존재가 사유되도록 우리를 추동하고 인도하는 존재 자체인가? 크고 작은 자연 현상과 사건들은 대부분 인간의 삶이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낮과 밤, 계절의 순환, 곡물의 수확,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일들의 이면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은 점차로 보다 일반적인 물음들로 이어집니다. 자연이란 무엇일까?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심지어 이런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이 자연 현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연의 본성과 원리는 무엇인가? 철학은 이런 물음을 묻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시작은 이렇게 탐구 대상이 되고 있는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자연이라 불렀습니다. 탈레스는 자연 탐구의 관찰 결과들로부터 자연 현상의 원인과 법칙을 신들의 섭리나 조화와 같은 신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서 발견되는 요인의 근거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과학을 철학에 포함시킨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따르면 철학은 종교로부터 신, 영혼, 운명, 필연, 우연, 본성, 자연, 법칙, 시초와 원리 등의 개념들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등장과 발전을 가져온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는 과학적 전통과 신비주의적 전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전통은 호메로스, 올림피아 종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신비주의적 전통은 오르페우스와 디오니소스 종교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특히 이들 대표적인 관념들을 자연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탈레스의 주장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우주 안에 섞여 있다고도 말하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탈레스 역시 모든 것은 신들로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신은 세계의 지성누스이며 우주는 살아있는 동시에 다이몬 신령으로 충만한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신적인 힘은 원소로서의 습기를 꿰뚫고 나아간다. 탈레스를 포함해서 최초의 철학자들 대부분은 진료적 근원들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에서 최초로 생겨났다가 소멸되어 마침내 그것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것의 상태는 변하지만 실체는 영속하므로 그것을 그들은 원소이자 근원 아르케라고 주장한다. 탈레스는 그런 철학의 창시자로서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그는 땅이 물 위에 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아마도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과 열 자체가 물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존한다는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이 생겨나는 바에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씨앗은 축축한 본성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물은 축축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본성의 근원이다. 습한 본성은 각각의 사물로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데 익숙하다. 그것의 일부분이 증발해서 공기가 되며 그 공기에서 나온 가장 미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이 에테르로서 빛을 내며 타오른다. 그리고 물은 서로 붙어서 진액으로 변해 땅으로 굳어진다. 그 때문에 탈레스가 네 가지 원소 중에서 물을 마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원소인 양 단언했던 것이다. 탈레스는 또 이런 말들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 신이다. 신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주이다.
신이 만든 것이므로 가장 큰 것은 공간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가장 빠른 것은 마음지성이다. 모든 것을 꿰뚫고 달리므로. 가장 센 것은 필연이다.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가장 현명한 것은 시간이다. 모든 것을 밝은 빛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가장 유쾌한 것은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을 때이다. 이 역경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적이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보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은 기지가 풍부하며 성품이 순수한 사람이다.